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대화할 때 내가 요즘 되게 애통한다, 되게 애통하다 이런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 그냥 마음이 내가 슬프다, 마음이 좋지 않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좀 눌려있다, 힘들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주로 쓰지 한다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 성경에도 이 애통이란 단어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애통은 펜데오, 원어로 펜데오라는 말인데요. 이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은 구약 성경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나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그리고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성경에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만큼의 슬픔, 그 감정, 그때 느낌, 그것을 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슬픔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고 흔치 않은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애통하는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매일매일 24시간 이 애통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누리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은 어떤 의미냐? 모든 것이 시와 때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언제 애통해야 되느냐? 애통해야 되는 때는 언제이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애통하셨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애통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사로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뒤늦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비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눈물은 바로 연민의 눈물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짓눌리고 탄식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연민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동시에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 탄식하셨느냐? 영혼이 떠나갔다고 해서 육체적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적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사탄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의 끝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속이고 이 땅의 끝이다. 이 세상이 끝이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그것이 끝이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육체적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노의 눈물, 동시에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육체적 죽음을 당한 사람은 조금 슬플 수 있지만, 한동안 슬플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장례식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니 장례까지 끝났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속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이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라. 속이면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연민의 눈물을 쏟으시고 또 사탄을 보시고 분노의 눈물, 또 우리를 향한 탄식의 눈물을 쏟으시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애통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죠. 예수님 왜 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 평화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앞으로 그러나 이 성은 함락되고 너희 자녀들은 땅에 내쳐지고 이 성벽을 쌓은 돌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평화롭다, 안전하다 말하지만 너희들이 잘못하는 이 잘못, 죄를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슬픈 예수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내동댕이 쳐지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유린되고 유기되었습니다. 현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파견이 되고 또 다른 권력인 헤롯 왕가가 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이 로마 총독과 헤롯 왕가의 이 정치 권력에 빌붙은 또 종교인들이 생깁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고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종교 집단들이 정치에 돈을 주고 권력에 아부하고 또 이런 현실을 분노한 젊은이들은 개혁하겠다고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고 세상이 아주 난장판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온 세계를 볼 때에 뉴스를 볼 때에 가슴이 답답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고 함께 애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예수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함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애통할 때, 우리가 울 때 우리는 함께 울고 서로 고칠 수 있고 서로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묵종시키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슬픔과 그 애통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은 그냥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대개 말로 시작이 되죠. 괜찮다, 힘내라, 너무 슬프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또 옆에서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과 손잡아 주는 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에서 더 나아가서 물질로 위로해 줄 수도 있죠. 네, 어떤 물질을 주고 물질을 좀 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위로 또한 내 근본적인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근본을 변화시킵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와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된다. 무엇을 위한 애통입니까? 영혼들을 위한 연민의 애통입니다. 이 세상의 끝인 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현실을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애통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애통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 가운데 매인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하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애통하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할 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애통할 때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